위하여 기다리라. 6월절을 통해서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빠져나온 지 정확히 50일 만에 호렙산으로 불리우는, 다른 말로는 시내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시내산 언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해봅시다. 시내산 언약. 출애굽기 19장 우리가 읽은 말씀하고 20장이 바로 시내산 언약에 관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까? 19장은 시내산 언약을 맺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 구체적으로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게 뭐예요? 십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십계명. 이해가 됩니까? 이런 언약을 지킬 때 너에게 어떠한 축복이 주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있습니까? 이 6월절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의 은혜, 어찌 보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피를 볼 때의 재앙이 패스오버하리라. 나의 죄를 씻기는,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을 때에, 믿기만 하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의 은혜예요. 바로의 권세로부터, 사탄 마귀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돼요. 이 6월절의 사건입니다. 출애굽의 사건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애굽 땅에 묶여 있으면 안 돼요. 떠나온 애굽 땅에. 이해가 됩니까? 출애굽해야 합니다. 해봅시다. 출애굽해야 한다. 이미 여러분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러나 저들이 50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과 공식적인 언약을 맺음으로 이제는 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포하게 된 거예요. 인정받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혼인 예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혼인 예식을 통해 공적인 부부가 되듯이.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걸 또 세례 예식으로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례 예식을 하기 전에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 이해가 됩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세례 예식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자지만 여러분, 이 공적인 세례 예식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모든 사람들한테 공포하는 거예요. 이 시내산 언약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구체적으로는 이 시내산 언약,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 특별히 십계명의 말씀을 주면서 이 언약을 지킬 것을 요구하십니다. 해봅시다. 언약을 지켜라. 율법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러이러한 축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결혼의 예식 가운데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결혼 서약이요. 내가 검은 머리가 벌써 팥뿌리가 됩니다.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이 서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 서약을 어기게 되면 부부간의 관계가 끼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열심히 같이 살다가 남편이 바람을 핀다든지, 아니면 부인이 바람을 핀다든지, 남편만을 사랑하겠다고 했는데 딴 남자한테 가. 호세아의 고멜처럼 낳으니까 자식이 내 자식 같지 않아. 이웃 남자를 닮아 있어. 노루함이 내 자식, 내 백성이 아니다. 여러분, 뭐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십계명에 대해서 한번 강의해 봅시다. 십계명의 첫째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만들고 섬기지 말아라. 바람 피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살인죄, 도적질이 큰 죄가 아니라 가장 큰 죄는 영적인 간음인 우상숭배예요. 이거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어요? 첫 번째가 우상숭배하고, 첫 번째가 지난번에 무슨 수요일날 도울하고 이승철하고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자기는 제사 지낸대. 신앙 고백을 해요. 이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하나님 주신 가장 중요한 언약도 지키지 않는데
나 바람 피고 있어요. 그러고 하는 거예요. 언약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그리스도인 아니요. 처치맨이지. 청원을 받은 사람은 많으나? 그렇죠. 진실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살아요. 적어도 십계명은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상 숭배가 가장 큰 죄예요. 그걸 어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개도 사람이지. 언약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 속에서 계속 그 언약을 파괴하다. 결국에는 멸망받은 거 아니에요. 지켜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아무튼 이렇게 언약을 지킬 때 해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데 한번 살펴봅시다. 5절 6절 한번 봅시다. 5절 6절 시작. 예, 너희가 언약을 지키면 십계명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명하신 그 명령의 말씀들을 신실하게 지키면 세 가지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너희가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해봅시다.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세굴라라고 되어 있는데 소유가 그냥 소유가 아니에요. precious possession입니다. treasured. 반지의 제왕이 골룸이 그래서 precious possession.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골룸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을 또 골룸 얘기하고 어찌됐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소중히 여긴다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표현하잖아. 이스라엘 건드리면 안 돼요.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시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시게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트럼프가 여러분 친 이스라엘 정책 그 신앙의 고백에서 나온 거예요. 미국이 다시 살아나잖아. 원래 클린턴 정부 일본 그 미국을 망하게 해서 그렇죠. 중국을 중심으로 뉴월드 오더를 새롭게 세우는 건데 안 망하잖아. 소중한 존재가 되게 하신다. 보물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신다. 첫 번째고 또 두 번째 뭡니까? 6절 봅시다. 시작. 예,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해봅시다. 제사장 나라가 되며 여러분 제사장은 죄인과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역할 이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 선교적 사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택하실 때는 이스라엘만 구원하기 위해 택한 게 아니에요. 제사장 나라로서 저들을 통해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명을 외면하니까 버림받은 거지. 선민의식에 빠져가지고. 끊어내잖아요. 끊어내시고 열매는 맺어야지. 돌감나무 가지 이방이 중심이 된 교회를 접붙여가지고 선교적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사명인 동시에 축복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경적 의미에서의 사명과 축복은 같은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면 거기에 합당한 축복을 주십니다. 또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은 축복을 주셨다. 그렇죠? 에스더처럼. 오늘 갑자기 바사국의 왕후가 됐습니다. 뜻하지 않은 축복을 받았어요. 이유를 몰랐지. 나중에 보니까 이 모르드게를 통해 4만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인다는 것을 알았어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나서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때를 위함이 하는데 네가 어떻게 알겠느냐. 이 사명 감당하라고 너에게 그런 축복을 주시지 하나님 네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하고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겁니다. 해봅시다. 축복이고 사명이고 축복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축복을 받았는데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축복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끊어지지.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에서 끊겨지는 거예요. 감당해야 합니다. 남다른 축복을 주셨다는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또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합당한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네. 또 두 번째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 성민이 되리라. 해봅시다.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카도시인데 원래 이것은 구별해 놓는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구별해 놓는다. 똑같은 여러분 그 물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구별해 놓은 그러한 것들을 성물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똑같은 뭐 부지경이라 할지라도 번제단에서 쓰면 그 성물이야. 성물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똑같은 날이지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해 놓은 날들 성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 이름하고 비슷한데? 여러분 주일도 성일이에요. 구별된 날입니다. 자꾸 뭐 교회가 뭐 주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자꾸 세상에서 뭐라 그러고 뭐 또 어떤 목사는 그냥 주일 성수를 너무 주장하는 것은 더 잘못된 것이다. 뭐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사람은 이해를 못합니다. 성일의 중요성. 클럽에서 노는 건 내버려두면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는 거 매일같이 모이는 논리적으로도 이해가 안 돼. 합창케 여겨서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합창케 여길 수 있어요. 예배는 목숨보다 귀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성일이라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선택받은 민족이 성민이요. 그게 거룩한 백성이에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을 섬기도록 할렐루야. 그리고 이 성민에게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려면 거룩해야 합니다. 해봅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있습니까? 예. 아무튼 이렇게 언약을 지킬 때 주시는 약속들이 나오고 있고 또 10절부터 13절까지는 이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으려면 하나님을 만나야죠. 커비넌트, 언약이라는 것은 계약을 맺는 거예요. 해봅시다. 계약을 맺는 것이다. 당사자들끼리 만나야 될 것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만나서 계약을 맺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올라오라 그랬어요. 내가 내려갈 테니까. 어디로? 시내산으로. 이 모든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대표에서 누가? 모세가 대표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장면이 이후로 소개되고 있어요. 할렐루야. 됐습니까? 예. 근데 여기 계약을 맺는 그 장면 보니까 18절부터인가 쭉 보면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나팔 소리와 함께 모세에게 올라오라. 그 소리를 듣고 모세가 올라가. 뭐가 생각나?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나온 휴거의 사건하고 유사해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사실은 휴거의 사건을 예표하는 대표적인 구약의 말씀입니다. 장차 주님께서 오실 겁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와 함께, 여기도 나팔 소리, 나팔이 불 때에 너희가 모여라. 나팔 소리와 함께 여러분 모세가 여러분 호렙산으로 올라갔다고 했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 이름을 부를 겁니다. 아무개야 올라와라.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올라가야 돼. 그래서 이 사건은 휴거의 사건을 예표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 그러면 구속사적인 면에서 6월절은 뭘 상징합니까?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이 바로 6월절 양을 잡는 그 시간에, 그렇죠? 오후 3시에요. 정확하게 그때 테텔레스타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대속의 사역을 감상하신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50일 뒤에 그 다음에 그 다음 날이 무교절이고, 무교절은 뭐요? 누룩 없는 떡, 죄 없는 예수님이 무덤에 안치되신 거. 그 다음 날이 여러분 초실절이에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무교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이게 바로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이 50일째예요. 뒤에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강림하셨어요. 신약에는 그때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생겨났어요.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인정받게 된 겁니다. 의미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절기 가운데 7대 절기 얘기하는데, 이 봄절기의 맨 마지막이 오순절이요. 가을절기는 뭐부터 시작됩니까?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 이 오순절과 나팔절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강림과 연관되어 있는 절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사실은 나팔절뿐 아니라 이 오순절 자체도 휴거의 사건, 세컨드 커밍, 하나님의 임재를 예표하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첫 번째는 여러분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셨고, 이제는 인자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겁니다. 똑같은 절차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면 준비를 해야죠.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 만나려면 예비하고 기다리라. 해봅시다. 예비하고 기다리라. 예.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면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것 같죠? 주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우리가 거쳐야 되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호렙산으로 가야 돼. 하나님이 계신 산인. 이해가 됩니까? 해봅시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한다. 이해가 됩니까? 호렙산으로. 원래 출애굽할 때부터 1차적인 목표는 호렙산이에요. 2차적인 궁극적인 목표는 가나안 땅이고.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합니다. 여호와의 성상 호렙산으로. 1절 2절 한번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예, 여기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그때부터 제3월 세 번째 달이라는 얘기입니다. 니산월 14일 날 6월절 사건이 있었으니까 그 다음 달 그때가 정확하게 언젠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신학자들마다 의견이 갈리긴 하지만, 그러나 유대 전통적으로는 그때를 니산월을 첫 달로 따집니다. 세 번째 달 1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럼 여러분 셉터진트라고 해서 70년에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6월절 사건 다음 날인 1월 15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애굽 땅을 떠나는 그러한 무교절에 그런 그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이때로부터 정확하게 45일째 되는 3월 1일에 호렙산 산기슭에 도착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한 3일 정도 준비하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모세가 올라갔으니까 어림잡아 50일 만에 하나님을 만나서 언약을 맺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걸 여러분 기념하는 절기가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할 때 순자는 열순자입니다. 50일. 출애굽 사건 이후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과 시내산 언약을 맺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입니다. 구속사건은 이 오순절이 성령 강림 사건을 예표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시내 광야 혹은 시내산이라고 할 때 이 시내라는 단어는 원래 이 바벨론의 달신,
신을 의미합니다. 그냥 신이야 이것도 신. S-I-N.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신의 산을 신의 산이라고 부르는 걸 싫어해요. 호렙산이라는 거 부르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호렙이라는 것은 건조한 땅이라는 뜻이에요. 광야입니다. 호렙산이 구체적으로 어디 있을까? 지금 뭐 고고학자들이 그 얘기를 해요. 지금 뭐 이스라엘과 이집트 사이에 그 시내이 반도가 있는데 거기가 아니라 아라비아 광야에 있을 것이다.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여러 가지 여러분 고고학적인 유적들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여하튼 어딘지 모르지만 광야입니다. 성지 순례할 때 그 와디럼을 가봤거든요. 페트라 바로 밑에 있는 와디럼을 가봤는데 그 와디럼 밑으로 좀 더 내려가 한 500km 정도 내려가면 거기가 바로 아라비아 광야입니다. 아라비아 광야. 아무튼 50일 만에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 이 호렙산을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묘사합니다. 해봅시다. 하나님의 산 호렙.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거기 있는 사람들 누가 미디안 사람들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 호렙.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그것으로 우리가 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호렙산에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50일째 되는 날 만나 주셨어요. 할렐루야. 또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종을 만나는 사건이 또 나옵니다. 어디에 나와요? 혹시 기억나시? 선지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기억나십니까? 아합과 이세벨과 이렇게 영적 전쟁을 벌이고 나서 그 원했던 여러분 부흥의 역사, 개혁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낙심해가지고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밑에서 제가 사진 찍어 보여드렸죠? 거기서 죽기를 청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물과 떡을 공개하고 나서 그 엘리야를 어디로 이끌어요? 호렙산으로 이끌어갑니다. 호렙산을 이끌어서 호렙산 중턱에 있는 바위, 굴에 이 엘리야를 거기다 두시고 나서 하나님의 임재 역사를 보여주시는데 할렐루야. 처음에는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 바람 뒤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 지진 뒤에 불이 나지만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임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불 뒤에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데 그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서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서 주신 말씀을 통해 낙심하지 말아라. 네가 시작한 일을 엘리사가 마무리 지게 것이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듣고 용기를 내서 다시금 호렙산에서 내려가서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고 불법을 타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거예요. 여러분 호렙산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산입니다. 됐습니까? 신약에도 나와. 누가 또 호렙산에 갔어요? 사도 바울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곧바로 사역을 시작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을 만난 것도 아닙니다. 3년 동안 어디에 갔다라고 표현합니까? 아라비아 광야. 거기 바로 호렙산이 있는 것이요.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3년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호렙산은 하나님의 임재 역사가 나타나는 곳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호렙산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 오순절의 사건이지. 여러분 구약 때는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고 신약 때는 어디에서? 오순절 그러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호렙산에서 불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 가운데 성령의 불 가운데 임재해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교회가 탄생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만나려면 여러분 뭐 거기까지 갈 수도 없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으로 나와야 돼. 하나님의 임재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로 나와야 돼.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네. 아무튼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한다?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하나님의 임재 역사가 나타나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예. 그리고 또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결케 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주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10절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 가서 모든 자에게 그들을 성결하며 그들로 옷을 사용하고. 예, 10절부터 15절까지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일들. 우리가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이 마지막 때인데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일들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해봅시다. 성결케 해라. 예, 옷을 빨고 스스로를 성결케 해라. 이 옷은 행실을 상징합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거룩해져야 합니다. 이제는 빛의 갑옷을 입고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죄악된 일들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빛의 옷으로 갈아입고. 왜? 주님 만나야 되니까. 제사장들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갈 때 함부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번제단에서 여러분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나서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물동에서 손과 발을 닦고, 그러고 나서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천국은 거룩한 곳이에요. 우리가 성결케 되지 않으면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를 성결케 합시다. 이해됩니까? 또 세 번째 11절 봅시다. 첫 번째는 성결케 하라. 그 다음에 11절 시작. 해봅시다. 예비하여 기다리라. 예, 여러분 주님을 만나려면 먼저 예비해야 돼요. 예비합시다. 기름과 그렇죠. 달란트도 예비하고 열매도 준비해야죠. 그렇죠? 열매도 무화과나무처럼 아무런 열매가 없다 그러면 책망 받습니다. 예비합시다. 우리가 등불만 예비하는 것이 아니라 기름도 함께. 우리가 주님한테 충성함으로 달란트도 예비하고,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 전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예비해서 예비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비하고 기다려라. 해봅시다. 기다려라. 언제까지? 부르실 때까지. 주의 오심이 임박합니다. 코로나 사태 보니까 난리가 아니죠? 이미 여러분 그 그림자 정부가 오래전에 계획한 거예요. 얼굴마다 빌 게이츠고 2015년에 그 테드에서 연설했죠. 강연했죠. 앞으로는 핵폭탄이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가장 큰 위험이 될 것이다. 그러고 나서 2016년에 그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그리고 락펠러 재단 이런 데서 후원한 유엔에서 그 ID 2020이라는 그런 그 어젠더를 발표한 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전자 아이디를 부여하는. 그 언제부터 시작한다고요? 아이디 2020년부터 2030년까지. 모든 사람들. 이게 벨칩이요. 뭐 별거 아니에요. 최근 여러분 그 빌 게이츠가 우리나라를 굉장히 많이 칭찬하죠. 검사가 빨리 진행된다. 그것만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검사 받은 사람들 일일이 다 추적한다. 이해됩니까?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은 검사만 하지 그 사람들 추적하지 않는다. 이래가지고 안 된다. 근데 여러분 선진국가 같은 경우에는 이 검사하고 나서 뭐로 추적하면 돼요? 핸드폰 다 갖고 있잖아. 추적하면 됩니다. 그러나 제3세계 아프리카 같은 경우 지금 퍼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 가난해가지고 핸드폰 없는 사람들 많아. 그 사람들 추적해야 된다는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뭐로? 괜히 집 바뀌게 된다. 얘네들이 이미 백신이 저는 개발됐다고 봅니다.
특별히 이 아프리카나 제3세계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한테 백신을 넣어주는 전제 조건으로 베리칩을 받게 할 가능성이 커요. 선진국가는 워낙 또 인권 문제 때문에 저항감이 있으니까 좀 나중에 한다 할지라도. 이게 ID 2020이에요. 그거 하려고 코로나를 퍼뜨린 거예요. 그렇죠? 10월달에 그 뉴욕에서 그 코로나 회의 했잖아. 코로나에 관한. 엘리트들만. 일루미나티들만 모아놓고서. 이제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게 되면 이제 경제적으로 또 어떻게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고. 그 미리 좀 우리가 준비하자고. 10월달에 했어. 코로나가 발병한 건 12월이에요. 거기 보면 참석한 사람들한테 다 인형 하나씩 줬어요. 등받이 인형. 코로나 인형을 줬어요. 코로나19가 여러분 나오기 2달 전인데. 사악한 놈이죠. 병 주고 도랑치고 가죠. 이게 정반합이에요.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걸 블랙스완 이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9.11 사건, 세월호 사건, 시대가 바뀌는. 지금 급속하게 빅브라더의 세계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교회도 여러분 핍박이 시작되고 있잖아요. 그 아침에도 그 동네에서 왔다 갔어요. 제대로 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통제사회로 가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베리시까지. 블랙스완. 왜 하필 이 시기에 여러분 BTS가, 그렇죠? 21세기 비틀즈라고 하는. 왜 블랙스완이라는 그 뮤비를 발표했겠어? 온이라는 거. 이미 눌렀다는 거예요? 시작됐다. 응? ID 2020 어젠다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블랙스완. 코로나 사태로 블랙스완 이벤트라고 합니다. 이 블랙스완 이벤트는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호수에 보통 백조는 곤이라고 하죠. 흰색이라는 그런 상식이 있잖아.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호수에 블랙스완이 흑조가 날아온 거예요. 한 번도 보지 못하.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버려요. 그걸 블랙스완 이벤트라고 합니다. 여기 코로나19 사태가 블랙스완 이벤트. 3차 대전 이상의 지금 효과를 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심리전이에요. 심리전입니다. 쌓여옵니다. 그 끝은 뭔가? ID 2020이에요. 빅브라더의 세계를 구축하는 겁니다. 명확하죠. 이렇게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건 밤이 깊었다는 뜻이요. 밤이 깊으면 여명의 아침이 밝아온다. 얼마 안 있으면 주님 오실라 가까운 거예요.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들을 다 구원하시고 나서 요즘 뭐 유튜브도 그렇고 블로그도 그렇고 무섭다고 하나님 믿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컬링하는 겁니다. 자꾸 여러분 이런 사건을 통해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뭔가 이상하잖아.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잖아. 알아야 돼요. 그럼 그 시간이 그렇게 길게 주어지지 않을 겁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길어지면 힘들어집니다. 주에 대한 압박도 이제 시작이요. 여기다 여러분 총선에서 만약에 여당에서 이렇게 원사이드하게 좀 이겨버리는 상태에서 그 차별문법까지 통과되면 아주 참 심각한 상황이 옵니다. 그나마 정의당이 이번에 그냥 아예 그냥 당이 사라질 위기까지 좀 겪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심판하신 것 같아요. 그나마. 원래 여러분 열린우리당하고 같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자꾸 열린우리당 비판하고 족 비판하고 하니까 열린우리당 사람들이 거기 찍어줬거든요. 이 돌아섰어. 당 자체가 사라질 위기에 지금 처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봐요. 얘네들 여러분 총선 공약 1호가 뭐요? 차별금지법 통과시키겠다는 건데. 여러분 박근혜가 왜 이런 탄핵당했어요? 할랄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번에 정의당이 탄핵당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아직은 여러분 이 땅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이번 정권도 여러분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자꾸 신천지하고 교회를 같이 이렇게 취급하면 안 돼요. 그러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받습니다. 겸손할 것을 저는 요구합니다. 아멘. 문재인 대통령이 좀 겸손하지만 그 밑에 있는 잠룡들이 이재명입니다. 원수님 오버하고 있는 거예요. 반기독교 정서를 이용해서 대선 후보로 나서려고 위험한 생각이에요. 죽어요. 하나님 대접했다. 적당히 해야죠. 공평해야죠. 그래야 여러분 교회도 인정하지. 모든 교회가 다 아니 뭐 클럽이니 뭐니 회사도 다 이렇게 문 닫는다. 그럼 교회도 공감하지. 근데 왜 교회만 가지고 그래? 일주일에 1시간 예배 드려요. 이건 여러분 방역 활동이 아니라 정치 활동이에요. 제가 그걸 썼더니 그걸 또 신천지에서 또 갖다 쓰더라고. 낄때 끼야지. 아무튼 기다려야 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데 약속한 것. 그렇죠? 우리에게 주신 약속, 이 마지막 때 주신 약속, 쉬운 약속이에요. 그래서 얻기 위해서 조금만 더 기다립시다. 아멘. 조금만. 길지는 않을 것 같아요. 긴장감이 있어서 그렇죠? 벌써 4월이 다음 주에 고난주가 아니고 다음 주에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해야 될 것 같은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이 정하신 지경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를 대표로 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예 금줄을 쳐놨어. 거기 넘어가지 말아라. 12절 13절 봅시다. 시작. 네, 지경을 딱 정해놓고 그 이상은 너희가 들어오지 말아라. 모세만 들어와라. 대표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지경이 있어요. 우리라고 범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최초의 지경이 뭡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것. 선악과예요. 다 허락했잖아. 이건 안 된다. 정령?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시험해 보신 거예요. 그 지경을 넘어서 이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정령적으로 죽은 거예요. 죄의 삭선? 그렇죠. 또 여러분 제사장도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가 있어요. 제사의 규례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분향의 제사를 드릴 때는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가지고 분향의 제사를 드리라고 했어요. 근데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오가 술 먹고 딸딸한 상태에서 다른 불을 가지고 주방에 있던 불인지 뭔지 그거 가지고 여러분 분향 제사 드리다가 그 자리에서 불이 나와서 죽여버렸어요. 지경을 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말씀 십계명은 지경이에요. 이 안에 머물러 있어라. 이 안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상승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마라. 가늠하지 말아라. 그 지경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무시한다.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요? 이승철이 무슨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이 명하신 가장 중요한 계명도 하찮게 여기는데 지성각 앞세우는데 선악과 따먹으면 안 죽을 거야. 그렇지? 돌이 옆에서 괜찮아 먹어. 뱀이지 그게. 맞다 붙여주잖아. 같이 지옥 가는 거지. 지경은 너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그냥 믿기만 하면 뭘 믿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믿어야지. 정령 죽음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죽는 줄 알고 안 먹어야지. 그게 믿는 거지. 자꾸 이런 문제 나오면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꾸 극단적으로 구원파예요, 그게.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그러면 그거 먹지 말아야지. 그게 믿는 거지. 예수를 믿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보세요. 이 짐승의 표에 관해서 그렇잖아요. 뭐 베리집이 짐승의 표로 쓰여질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받으면 지옥 간다고 그랬으면 그거 믿어야지. 아, 난 예수 믿으니까 받아도 돼. 그게 뭐 예수 믿는 거야. 예수님의 명령도 거역하는데 그것도 심각한 명령인데 지옥 간다고 경고하시면서 주신 명령도 무시하는데 그게 뭐 예수 믿는 거야. 예수 믿는 걸로 착각하는 거지. 그게 이승철이지. 자기가 왜 지옥 가는지도 모르고 지옥 가는 거야. 지경을 넘지 마십시오. 장난치지 말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마십시오. 이해가 됩니까? 네. 특별히 우상숭배, 여러분 이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명령받은 첫 번째 원인도 우상숭배예요. 딴 거 아니에요. 딴 거 아닙니다. 하찮게 여기면 안 돼요. 제사 지내는 거 하찮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찮게 여기면 안 돼요. 그게 얼마나 심각한 죄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적인 죄고. 해봅시다. 지경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하나님 주신 명령 안에. 이해가 됩니까?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15절도 봅시다. 15절. 시작. 해봅시다.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당분간이지만 금욕을 요구하신 겁니다. 왜? 주님을 만나야 되니까. 알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죠. 너희가 부부가 늘 함께 지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러나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 합의상 얼마 동안은 분방할 수 있다. 주의 오심이 임박합니다. 우리가 일락과 세상의 쾌락에 너무 매여서 사는 것 좀 정리해야 합니다. 조금 더. 알겠습니까? 텔레비도 조금 절제하시고 세상 음악도 좀 절제하시고 그거예요. 왜? 주님 만나야 되니까. 조금 더 우리 그 시간에 기도도 좀 더 하고 말씀도 좀 더 보고. 알겠습니까? 세상을 가까이 하는 시간보다 여인을 가까이 하는 시간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을 조금 더 가져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가 하면 나팔이 불 때 올라와라. 할렐루야. 이게 쉬운 거 아니요. 한번 봅시다. 16절부터 시작. 제3일에 예, 구름이 산 위에 있고 그 가운데 불이 임하여. 그렇죠. 18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그 아라비아 광림, 사우디아라비아에 보면 호렙산으로 알려진 산이 있어요. 근데 그 산은 특이하게도 주변의 산하고 좀 다르게 꼭대기가 새카맣습니다. 불타는 적이 있어요. 거기만 그래. 반석에서 물난 그 자리도 나오고 그래요. 이스라엘 진영, 12지파의 진영도 나오고 그래요. 근데 그 산만 꼭대기가 까매. 하나님이 불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튼 그렇게 임하십니다. 우리 17절 봅시다. 시작. 예, 하나님 정하신 지경 거기까지만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를 대표로 해서 올라오라고 말씀한 거예요. 18절 봅시다. 시작. 예, 구름 가운데, 불 가운데, 구름 속에 불이 있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 19절 봅시다. 시작. 예, 나팔 소리와 함께, 그렇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와 함께. 이게 나팔 이스라엘 백성이 부른 거 아니에요? 자꾸 착각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부른 거 아니에요? 제사장이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팔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천사가 불렀든지 누가 했든지. 제사장이 부른 거 아니에요? 모이라 할 때도 나팔 소리. 그거 하나님이 부신 겁니다.
그것은 올라오라 올라오라 올라오라. 20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신의 산 모두 삼키기 위해 정리하시고 불리고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니 예,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모세야 올라와라. 올라가자. 휴거에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장의 소리와 주의 음성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 소리와 함께 강림하시니 할렐루야. 그때 우리가 끌어올려 하루파주라고 하죠. 그래서 나중에 한번 살펴봅시다. 똑같아. 나팔절의 사건을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우리를 하고 올라오라. 가야 합니다. 아멘. 잠깐만 그러면 7년 걸려요. 지금 내려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 아무튼 나팔 소리와 함께 강림하실 때 이거 다 주의 음성을 듣고 올라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해봅시다. 올라가자. 뒤돌아보지 마시고 올라오라. 아마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것 같아. 아무개야 아무개야. 나팔 소리와 함께 올라오라 하면 올라가십시오. 모세처럼. 그렇지 않으면 남겨져요. left behind. 이해됩니까? 예,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또 주의 오심을 소망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가야 합니다. 호렙산으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으로, 또 오늘 교회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나오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너무 많이 나오시면 걱정인데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나와야 합니다. 나오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려 여호와의 성산을 향해 우리가 예루살렘도 산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산. 호렙산도 나와야 합니다. 예. 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스스로도 성결케 하여 예비하고 기다림으로 우리가 주의 임재를 준비해야 합니다. 해봅시다. 예비하고 기다리라. 기름과 등불 그리고 달란트와 열매를 예비하십시오. 지금 뭐 오랜동안 기다렸지만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올라오라 그러실 것 같아요. 기다립시다. 아멘. 또 주님께서 올라오라 할 때, 그렇죠? 나팔 소리와 함께 강림하셔서 우리를 부르실 겁니다. 아무개야 올라와라. 모세야 올라와라. 이해됩니까? 그때 올라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아무튼 우리에게도 오순절의 은혜, 나팔절의 은혜가 주어지게 될 터인데 우리 모두가 다 올라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은혜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한번 기도합니다. 좀 마음적으로 잠깐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을